어, 그 지난 주일날 이제 미가서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 주일날 미가서를 보면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을 드러내고 또 그들의 근본 원인이 뭔지,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뭔지를 쭉 선포하시는데, 선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선포하신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뭔지, 또 그 결과가 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칫하면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또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제가 여기 있는 이유와 목적을 제가 잊고 행할 때는 일단은 모든 게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 또 아빠의 자리, 교회에서 목사의 자리,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늘 신경병에 걸릴 정도로 막 신경 쓰면서 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목적에 준하는 삶을 향한 지향성이 내 안에서 어느 순간 흐트러지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끝나는 거죠. 무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아침에 큐티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았던 건 뭐냐면, 지난 주일날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여러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러 도시들을 쭉 거명하시면서 그 도시들의 이름과 관련된 설명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름들은 그 이름 자체에 어떤 희망을 담고 있는 이름들이었고, 어떤 이름들은 이름 자체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사빌이라는 도시는 아름다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빌이라는 도시가 결국은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게 되는 아주 추한 얼굴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레사라고 하는 도시는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정복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의미와 희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이 정반대로 성취되는 도시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도시는 베들레아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은 먼지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그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통곡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쓰라린 재앙을 만나는 거죠. 악십이라는 도시는 속인다는 뜻인데, 실제로 주석을 보니까 왕이 호출할 때 악십에서 나온 군사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왕을 속이는 자가 됐다는 거죠. 속인다는 뜻 그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마롯이라는 또 도시는 쓰리다는 뜻인데, 실제로 쓰라린 재앙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들을 이제 누군가가 졌겠고, 그 이름들에 그들의 희망을 담았는데, 어떤 이름들은 매우 희망적이고 어떤 이름들은 이름 자체가 좀 절망적인데, 뭐 나죽자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희망적인 이름은 반대로 성취됐고, 절망적인 이름은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가 그 현실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들을 보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은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느냐를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역사는 결국 어떤 이름에 의지해서 살고 있느냐에 의해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냐, 내가 의미 부여한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냐.
NIBC 이름이 너무 좋지만 NIBC가 되는 건 아니죠. NIBC라는 이름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서 의지해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겠죠. 다시 말하면 결국 뭘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이름을 의지하고 있지? 그래서 해보니까 저도 종종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어떤 때는 의식적이죠. 굉장히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 좀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과 내가 어떤 관련선 속에 있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내게 어떤 힘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도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입에 담으면서 은연중에 의지하고 약간 뻐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행동들이 내 영혼에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제 큐티책에다가는 그 이름들을 쫙 썼는데 10몇 개거든요. 사람도 있고 기관도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는 쪽팔려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이지 않게 내가 어디에 속했다든지 내가 누군가 관련을 맺고 있다든지 누군가 가까이 지낸다든지 혹은 누구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함으로써 또 표현함으로써 내게 어떤 힘을 느끼고 싶은 어떤 열망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시골에, 여기도 시골이지만 시골에 작은 교회를 다닌 분에게 어떤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유명한 대형 교회 다니는 분에게 어떤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큰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봤어요.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에 의한 힘의 의식이 있는 거죠. 이름을 이야기함으로써 힘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대학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지방에 그냥 어떤 대학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한동대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유치한 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이름, 내가 어떤 이름을 의지하느냐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힘의 추구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이름들에 대한 기억은 동시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만드는 방해꾼이죠. 제가 재작년에 간증했어요. 설교 시간에 간증했죠. 그때 우리 교회가 한참 이자를 2배로 내야 될 때 매달 한 5천만 원씩 내다가 이제 한 달 사이에 매달 1억 가까이 9,800만 원씩을 내야 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불안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거 내 교회다. 내가 주인이다. 그럴 때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안심이 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의 그 강 같은 평화에 비추어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전화하니까 평화가 오는데 이건 강 같은 평화가 아니라 바다 같은 평화가 와서 제가 그때 여호와의 이름보다 지점장의 이름을 훨씬 더 지점장이 보증해 주니까 이 안전감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라고 하실 때의 그 정도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아니지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때 진짜 그렇구나. 진짜 나는 훨씬 더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히 개런티된 무언가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를 개런티해 줄 수 있는, 나를 보장해 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나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의식할수록 그거는 결국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을 더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게 하는 방해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이 목사들도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분은 막 사방에 신경 써야 일이 되지만 그런 네트워크 있는 사람은 전화 한 통이면 너무 쉽게 일이 탁탁탁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혹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는데 이게 유혹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너무나 애매모호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과감하게 거기서 나와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가야만 하는 거죠. 이게 옳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힘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힘을 추구합니다. 힘이 없으면 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 뭔지 여러분들 의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힘을 의식하고 힘을 추구하고 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되어서 스스로 많은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싶은 욕망이 끝없이 작동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이게 문제가 딱 생기고 막 사람들이 숙제할 때 이렇게 여유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럴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제가 개척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거였어요. 생각으로도 되는 길을 하나님께, 생각만 해도 웬만큼 되는 길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앉아서 치밀하고 촘촘하게 뭔가를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지 않아도 되는 길을 어느새 배운 거죠. 어느새.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아도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만민중앙교회 뭐 이런 데 보세요. 이단 교회들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아까 읽은 그 미가서 2장 말씀은 내 안팎에 있는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는 길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그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힘이 있다는 걸 의식해요. 그래서 자기 힘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고 강탈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힘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길들여서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아는 게 있어요. 힘의 냄새를 알아요. 그래서 나보다 힘이 센 사람과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기막히게 냄새를 맡죠. 그래서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친절하고 비굴하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오만하죠. 그리고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이게 힘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힘의 냄새를 기막히게 맡고 힘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힘이 연약한 자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강한 자 속에 있는 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를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힘의 논리에 예민하면 윗사람한테 엄청 잘하고 아랫사람한테는 자기도 모르게 권위적이 되는 거죠. 아주 가장 유치한 예지만 힘의 냄새를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어떤 것이 나에게 좀 더 힘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추구하고 힘을 쓰는 맛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고 그들을 바보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 같은 현실에서 간신히 피한 자들을 상대로 착취해요. 여러분, 전쟁 같은 현실에서 간신히 피한 이 불쌍한 자를 또 울거먹는 일을 하는 거죠.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이제 겨우 전쟁에서 벗어나서 이제 비로소 평안을 좀 누리려고 하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벗겨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힘의 논리를 추구하고 힘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전쟁에서 피하여 가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보는 포인트는 이 사람이 지금 큰 전쟁의 고통에서 얼마나 힘겨움 속에 있었던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인가 하는 면이 보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매우 취약해서 저항할 힘이 없어서 등쳐먹기 쉬운 약점이 있다고 하는 면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성피해자로 성피해자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성피해자를 또 성추행하는 경찰이 가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폭력으로 비참함 속에서 지금 상담을 하는 중인데 그 와중에 또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전쟁터에서 간신히 벗어난 연약한 자를 겉옷을 빼앗는 그런 거죠. 왜? 힘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들여다보고 거기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공격해도 괜찮을 만한 취약한 자. 그래서 여러분, 이혼한 분이라든지 혹은 혼자 된 분들은요, 주변에서 남자들이 엄청나게 그 파리떼같이 달려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첫 주례가 39살 때 첫 주례를 했어요. 37살짜리 동갑 부부를. 둘 다 재혼이었어요. 그게 제 첫 주례여서 제가 첫 주례를 내가 그래도 첫 주례인데 이거 나보다 2살밖에 안 어린 재혼 부부 제가 주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왜냐하면 이 자매가 저에게 늘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선교사 사모님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주변의 남자들이 너무, 그러니까 보는 포인트가 이 여자는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그 자매님 주변의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저에게도 그런 묘한 심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젓이 남편이 있는 자매를 볼 때랑 혼자 있는 자매를 볼 때 제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음란한 마음이 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가볍게 대하게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때는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훨씬 더 무겁게 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죠. 얼굴이 막 빨개지려고 해요. 빨개졌어 이미.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를 위한 질문이 없어요. 그를 위한 질문. 전에 우리 누구죠? 정민영 선교사님 그 부흥회 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제사장들은 그를 위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한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 이 사람 도왔다가 우리한테 무슨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질문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 두고 가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면 그런 쪽으로만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이 부각되어 매우 센시티브하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눈에 약자들이 너무 쉽게 보여요.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자기의 밥으로 삼을 수 있는 약자들이 쉽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약자들, 아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이들의 먹잇감이죠.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뭐냐면 힘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빼앗는다는 건데, 그거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다음 세대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면 다음 세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 읽을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자, 여기 큐티책 도움말 오른쪽에 분깃에 줄을 뗄 자라고 뭐라고 해석돼 있어요? 물려받은 땅을 각자 목대로 나눌 자, 즉 유산을 받을 후손을 말함. 여러분, 자, 힘의 논리를 따라가면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점심 때도 이제 어떤 좀 연세 드신 부부를 만나고
그 부부의 자녀가 우리 교회를 다녀서 그 부부는 우리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제 가끔씩 만나서 식사하는 부부인데 이 부부의 자녀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결국 이분의 이 아버지 아주 사업을 잘 하시는데 아주 자기가 잘 살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끝없이 뭔가를 푸시를 하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대화할 때마다 항상 핵심은 뭐예요?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라. 이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면 결국 자식을 잃어요. 왜? 힘을 써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이라고 확신하고 나는 힘을 키워야 되고 힘을 쓰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계속 그 논리를 가르치는데 그 논리로는 이 아들이 안 되거든요. 그 논리로는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힘이 없는 상태에서 힘을 가지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아버지로 인해서 감시받는 자로서 계속 있기 때문에 안 자라요. 계속 못 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의 논리를 그 전 세대가 힘의 논리로 가면 다음 세대는 죽게 되어 있어. 어떤 방식으로 죽습니까? 실제로 1차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세대는요. 자녀를 안 낳잖아요. 왜 안 낳죠? 힘을 추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보세요. 힘을 추구한다는 것은 경쟁적인 이 구도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욕망이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는 삶의 조건들을 가지는 거죠. 좀 더 우위를 점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 그 힘은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력으로 집중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 힘이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력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제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욕망적인 내가 원하는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과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력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힘이죠. 그러니까 경제력과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자녀는 어떤 대상이에요? 내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혹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이 지출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욕망적 라이프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당분간 포기해야만 되는 많은 상실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든지 결혼을 해도 안 나려고 하든지 결혼을 낳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평균 출산율이 몇이에요? 홍콩 마카오 다음인데 홍콩 마카오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홍콩 마카오 다음에 세계 1위예요. 저출산율. 부부당 1.26명이에요. 두 명이 결혼해서 1.26명 나니까 이거 그냥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나라가 뭐 장래가 심각해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은 생물학적 이유가 아니라 매우 영적인 이유라는 거. 영적인 이유 뭐예요? 결국은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기 위한 힘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녀를 낳을 때 힘이 상당히 약화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결국 뭐예요? 힘을 더 강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죠. 그것을 경제력이 뒷받침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생물학적 차원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자녀를 15명을 낳건 10명을 낳건 결국 내가 아이들에게 황폐한 영혼을 거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소멸적 패턴의 삶을 살아가고 그걸 계속해서 물려준다면 아이들이 많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은 파괴의 씨앗만 심는 셈인 거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다죠. 자손들을 열심히 낳았지만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는 방식의 삶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세대가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말이죠.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자처하게 된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네, 그들이 말하기를 예언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었겠죠. 예언하지 말라. 이건 예언할 게 아니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말로 들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2년 전쯤에 이제 설교 끝나고 주일날 이제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왜 안 좋습니까? 목사님 너무 저를 겨냥해서 표적 설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정해놓고 표적 설교를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맙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맞다고. 제가 표적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들으시라고 설교한 거 맞아요. 그랬어요. 가만히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들으라고 말씀하는구나라고 듣기를 원하면서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신 거냐고. 진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끊으셨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그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돼. 나를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날 욕하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 자,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욕하고 나를 허물려고 하는 말로 들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욕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욕 먹을 일을 했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예수님도 엄청 세상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욕 먹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욕 먹으셨지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욕 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욕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연옥 여사님. 맞죠? 욕 먹을 짓을 했으니까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럼 욕 먹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한 일이 욕먹을 만한 일이 아님에도 욕먹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는 욕먹는 일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욕먹을 만한 일이 아닌 게 확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다면 욕먹는 일을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일은. 그게 진리죠.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욕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예수님 그 많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해서도 그 길을 가시죠. 욕 먹는 건 2차적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욕 먹기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추구하고 있다면 욕 먹는 게 싫을 필요가 없어요. 왜? 진리가 내 존재보다 중요하니까. 욕 먹는 일이 싫은 것은 내 존재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욕 먹는 게 싫은 거지, 진리가 내 존재보다 중요하면 욕 먹는 거 감수하고 나서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하려면 해라. 어떻게 욕을 안 먹어? 진리를 추구하는데 욕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추구하는 거죠. 욕 먹기를 각오하는 거죠. 맞죠? 예, 맞아요. 지금 다리를 탁 꼬고 앉아가지고 괜찮아요. 나도 그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 뭐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욕하는 말로 여겨서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 진리를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욕먹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이 욕을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일이라면 그거는 괜찮게 들리는 거죠. 괜찮게 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 자신이 문제예요. 항상 우리들은 그래요. 항상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래. 내가 고집하는 무엇 때문이에요. 항상 사는 길을 싫어하고 죽는 길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을 따르는 길을 죽는 길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욕망을 따르는 길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생각을 절대로 버리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죽고자 함으로 사는 길을 떠나서 살고자 함으로 죽는 길을 가는 거죠. 말씀을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도 싫어하죠.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유익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보채니까 나 하기 싫어서 안 할래요. 뭐 이런 식의 말이라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요,
이들의 삶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8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약자들에 대한 핍박이에요. 약자들의 것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했던 삶을 살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말은. 다시 말하면 내 현재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당함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부당함을 부각시켜서 나 현재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상황에서의 분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욕하는 자라고 치부하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 이상한 현상이. 11절, 지금 시대가 그 비슷한 시대죠.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저를 보시면 마치 스스로 신들린 듯 내 입에서는 포도주와 독주가 나오는도다. 내 입에서 포도주와 독주가 나온다는 식으로 마치 신들린 듯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들이 백성들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니며 예언자 노릇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는 자들을 오히려 선지자로 취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욕하는 듣기 싫은 소리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목회 서신의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게 탐욕의 정신이 지배하는 세상에 어울리는 분위기죠. 이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시대, 사실은 이 시대는 이때 미가 시대 이때는 뭐 히스기야, 아하스 그 시대거든요. 근데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도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피하라고 하십니다. 피하라.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피해야 됩니다. 피해라는 말은 뭐죠? 그들의 피하라는 말은 그들로부터 피하려고 하지 않는 정신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죠. 그들 사이에서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은 뭐죠? 그 안에서 웬만큼 편안함을 누리고 웬만큼 누리고 있고 그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피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해야 돼요. 일단 그 땅에 미련을 두고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콩고물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련이. 일단 다시 안식처가 되고 다시 회복의 장소가 되려면 일단 망해야 됩니다. 이미 더럽혀진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된 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쓰레기 더미 위에 새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피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떠남은 항상 두 가지죠. 무엇으로부터의 떠남과 무엇을 향한 떠남이죠. 그러면 이 황폐한 땅, 더 이상 안식이 없는 땅으로부터 떠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죠. 12절 읽고 마칠게요.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슬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예,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아브라함 묵상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창세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른 거 붙들 거 없고 내 약속만 붙들어. 현실을 붙들지 마. 진짜 이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지 아브라함 설교하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 너 기억해. 이 교회 시작할 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해. 그것만 너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내가 붙들기를 놓치게 되는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현실을 자꾸 보고 힘든 일을 자꾸 보면 이걸 자꾸 놓게 되거든요. 놓게 돼요. 그럼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뭐냐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는 이유가 내 감정, 내 기분,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 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평안이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이 있느냐, 이런 어떤 현실적 요소들과 내 마음의 어떤 감정적 요소들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나를 여기에 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는 이유가 될 때 비로소 나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되죠. 우리 감정은 늘 변하잖아요. 현실도 늘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현실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좌충우돌하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쉽게 좌충우돌하거든요. 나를 여기에 있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시죠? 아까 1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으겠다. 이 약속. 내가 반드시 너희의 남은 자를 모으고 너희를 한 초소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예. 내가 그들을 나의 양으로 모아 초장 위에서 평화를 누리는 양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시편 23편 설교하면서 시편 23편의 1절이 다윗의 고백이고 4절이 간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6절이 희망인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다 1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진짜 위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채워져야만 언젠가 무엇이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채워질 것 같을 때만 비로소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대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닌 때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시는 목자죠. 하나님은 항상 목자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항상 내 목자가 아닌 적이 없으시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근데 우리들의 실제 삶의 고백은 뭐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나는 범사에 부족함이 많도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을 제가 고민했을 때 저의 유치한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자, 부부관계에서 제 아내는 32년 동안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가 32년 동안 제 아내가 아니었던 적은 없죠. 항상 제 아내죠. 그러나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내가 아내지만 제가 아내의 아내됨을 못 누려. 그렇죠? 언제 못 누려요? 아내가 언제 못 누리냐면 반찬 그릇 놓을 때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아침밥상 차릴 때 반찬 그릇 놓을 때 이렇게 소리 나게 놔. 이렇게 반찬 그때 이제 뭐가 틀렸다 수가 틀렸다는 거죠.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때 이제 제가 빨리 알아차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언제냐면요. 한 며칠 전부터 혹은 얼마 전부터 서서히 제가 아내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일 때야. 다시 말하면 아내가 제가 남편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요. 아내가 생각하는 저의 남편다움은 뭐예요? 자기가 뭐 얘기할 때 그냥 설명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야. 힘들었구나. 어떡하냐. 아유 그러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래. 근데 사실은 얼마나 더 채워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언제냐면 아내의 입장에선 저의 남편의 남편됨이 안 느껴질 때 저는 아내의 아내됨을 못 누려. 반찬 그릇이 소리 나게 놔줘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실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진짜 남편 되기로 결정하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아내를 이제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감하려고 막 해를 쓰면 뭐예요? 뻔히 알면서도 기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찬을 곱게 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아내 되면 누려진다는 거죠. 충만함이 있는 거죠. 마음의 충만함, 기쁨. 곧 그렇죠. 아멘. 네. 충만함이 생기는 거죠. 충만함. 여호와는 항상 우리의 목자세요. 근데 양의 양됨이라고 할 때 소위 그걸 팔로워십이라고 하죠. 양에 따르는 자의 도가 있어야 돼요. 팔로워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양의 양됨은 뭐죠? 선두로 가시는 목자의 발뒤꿈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것만 우리에게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죠. 목자의 발뒤꿈치만 쫓아가는 거죠. 그게 저는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주님께서 내 앞을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어떻게 가시는지 그 뒤를 정말 바싹 쫓아가는 거죠. 바싹.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외에는 경지라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그 외에는. 그 은혜로 다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회복하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도 능히 넘어서고 이겨내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